안녕하세요.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15절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헌금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참 최고겠죠.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이런 최상의 경우 아니에요? 최상의 경우. 참 너무 멋집니다. 이게 너무 멋져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도 다 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15절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어요. 그게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6월절 지키고 이제 떠나올 때 집 안에 있는 거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쌀 조금 하고 있는 반찬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나왔겠죠. 그런데 그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얼마 가지 않아서 뭐 다 떨어져 버렸고 이제 굶주려서 광야에서 참 이렇게 굶주린 생활, 배고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처지가 될 무렵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놀랍기도 하고 이게 또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는 입맛에 맞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평상시에 식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밥에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뭐 이런 것이 입맛에 맞고 익숙하듯이 히브리 민족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입맛 또 히브리 민족 고유의 입맛 이런 것들이 있었고 주로 먹던 음식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한 음식이었을 텐데 만나를 먹으니까 이게 무슨 입에 맞았겠어요. 뭐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래도 했고 그런데 그게 안 맞죠. 그럼에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욕실껏 많이 거두어 드렸는데 결국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남겨놓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다 똑같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어떤 교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평등 사상이잖아요. 평등. 그런데 이게 평등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주의 식의 평등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말하는 평등은 분명 사회주의가 말하는 어떤 배급을 주면서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좌파들, 우리나라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얻은 소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사용, 또 국가에 내는 세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평등을 생각하면 좋은데, 사회주의의 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이 나눠 갖는다. 배급 주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도 결과로는 쌀 한 대밥. 저 뒷공무니에서 어영부영 했는데도 똑같이 쌀 한 대밥.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럼 점점 능률은 떨어지는 거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어떤 평등사상 뭐 이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일도 더 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다 세금도 내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그런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평등, 내가 좀 돈이 많다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지위가 높고 또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낮고 천박하고, 이게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하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과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이 교회가 말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의 출애굽기에 있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서 교회에다가 내는 연보와 관련되어서 쭉 설명한 이후에 많이 거둔 자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 모자라지 않고 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 자기네가 뭐 6식구면 6식구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욕심껏 그냥 잔뜩 갖다 쌓아놨더니 먹은 것 말고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썩어서.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은 일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 같이 이틀분을 보관해 놔도 상하지 않고요. 평일에는 남겨놓으면 상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결국은 그 자체가 공평이고 평등이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만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기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엔 욕심 부리다가 경험해 보니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겠죠. 터득했겠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헌금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학교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이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욕심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이 속에 헌금 생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